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25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전 문맥에서 이전 문맥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끝이 나고 오늘 본문 1절부터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잔치를 소개하고 또 한 번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6절 이하로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또 감사의 고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전에 계획했던, 예전에 세우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세우신 계획, 그렇다면 그 오래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은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바로 예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또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읍과 견고한 성읍은요, 강하고 번성한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대로 만들었던 그 강하고 번성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러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고 환난당한 날에 가난한 자의 요새고 피난처고 피하는 그늘.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 피난처, 사막의 뜨거운 볕을 막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2절과는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은 포악자, 폭풍, 폭양,
사전에는 이와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 바로 약하고 힘없는 존재,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그들은 지금 폭풍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원래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로 계셨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5절까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는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또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초대하셔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는 분이 또 그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친히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어떠한 그림,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 여러분, 지금은 빈곤과 굶주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슬픔과 탄식, 그리고 눈물과 애통을 우리의 얼굴에서 벗겨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 또는 억울함과 불편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에 가려진 그 수심과 근심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과 그분의 위로가 그분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소리, 그들의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바로
유다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12절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성읍, 그리고 견고한 성읍으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그 성읍 자체가 바위산 위에 지어진 아주 견고한 요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적들의 침략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덕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만 믿고 그들이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압은 성읍, 앞에 나왔던 견고한 성읍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교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보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지를 주실 때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웃,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대결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다가 아닌 유다의 변방에 있던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아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들을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시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초강대국들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이슬처럼 사라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강대국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연들의 퇴장과 또 등장,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분은, 연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두렵게 보이고 모압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들과 영적 이집트 사이에서 어느 줄을 잡을까, 어느 편에 설까, 누구의 도움을 얻을까 망설이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압과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와 또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또 직장 문제, 장마와 폭우, 또 수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만나게 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열면서 기도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 우리의 하루, 우리의 전 생애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